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띠띠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보시면 우리가 3일 동안 시편 18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월요일 말씀이었고요.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말씀이었고, 오늘의 마지막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에 있는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이 꽤 긴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50절로 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50절 이상 되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78편도 아마 50절 이상 될 거고 89편도 아마 50절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죠? 119편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장이죠. 제일 긴 절이죠. 그래서 시편도 보면 이렇게 50절 이상 되는 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 시편 18편이 5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50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시편 18편을 설교할 때는 아마 제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시편 18편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이 수요일이나 토요일은 아무래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제가 시편 18편 전체 내용 50절에 있는 전체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 내용을 여러분 제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어저께 둘째 날, 오늘까지 이 세 등분의 시편을 제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들이 뭔지, 이 시편 18편 전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편 18편을 설교할 때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주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위에 제목이 길게 나와 있죠. 여러분 원래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제목이 1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작은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이 1절 말씀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1절입니다. 근데 이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 이거는 제목이니까 다시 빼자 해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원래는 1절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이 제목이 아주 길게 되어 있네요, 그죠? 본문 내용도 길지만 제목도 굉장히 길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오늘 이 제목에 있는 내용처럼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시가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의 칼에 몇 년 동안 쫓겨다닌다고 했습니까? 10 years old. 10 years.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이 시를 감사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감사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18편은 다윗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체적인 일생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글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시가
어디에 가면 똑같이 토시도 거의 틀리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이 시편 18편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몇 페이지냐면 구약 성경 502페이지네요. 502페이지. 예. 502페이지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아주 신기하게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22장은 5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뭐 아래 위 끝다리 떼고 나면은 50절로 똑같은 절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시의 내용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연구하려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하나는 사무엘하.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장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3일절 날 이사간다 이렇게 외웁니다. 3일절 날 이사간다. 사무엘상은 몇 장입니까? 31장이고 사무엘하는 몇 장입니까?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절 날 이사간다 이런 식으로 장수를 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는 다윗이 죽었더라 하면 끝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전체를 다 봐야지 다윗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시편 뭘 봐요? 18편 1절에서 50절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표현해 놓은 글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의 승전가다, 다윗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아까 제가 다윗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상이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한나의 기도와 노래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는 뭘로 마치냐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노래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노래로 시로 시작해서 노래와 시로 끝나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보여주면서 이건 제가 지금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어떤 걸 가지기를 원했냐면은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사무엘상하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처음에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무엘상하를 읽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8편의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을 적었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 유언으로 남긴 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다윗의 일생을 함축해서 놓은 아주 중요한 시다. 도대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도대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집약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잘 메모리얼하게 딱 남겨둔 그 시가 바로 어떤 시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연구할 때 항상 시편 18편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를 보면 다윗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이 없는데 시편 151편이 있으면 시편 151편의 내용이 민윤경 집사님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그 시편 151편 안에 민 집사님에 관한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민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걸 적어놓은 글이 바로 시편 150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 오래 산 그 인생을 한 인생으로 딱 축약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이 50절이고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긴 이유도 다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시편 18편이 50절로 긴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라 하면은 여러분, 몇 줄로 기록이 됐겠습니까? 뭐 한 줄이나 두 줄밖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너무나도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 18편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편 18편이 50절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면, 야, 다윗이 참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8편이 50절로 긴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편 18편 1절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겠고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8편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을 한 구절로 딱 적으라 하면 요거만 딱 적으면 됩니다. 이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주제요,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고로 나는 하나님을 I love you,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다윗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계십니까? 예, 정말요? 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게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라고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 때 이 사랑했다는 말은 한 번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문법적으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형이고 그리고 히브리어 용어로 얘기하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에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있고 난 다음 또 5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지에 관한 얘기가 50절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1절 빼고 나머지 2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지 그 얘기를 쭉 적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유를 쭉 적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를 적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를 적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에 1절부터 19절까지 봤거든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월요일 날 첫 번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바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그 이유를 1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1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원집사님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함께 하시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최고로 행복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최고로 고난과 아픔과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또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위험할 때, 그런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 파워, 나의 힘이 되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시편 18편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셔서 똑같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그죠? 성막의 뜻이 뭡니까? 네캉 니캉 데이터 하자는 말이잖아요. 네캉 니캉 함께 하자는 말이잖아요.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함께 하고 싶으셔서 시내산에 있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세요? 성막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의 주제는 임마누엘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임마누엘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 힘이 된다. 고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 얘기가 월요일 날의 큐티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볼까요? 얼마나 큐티를 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제는 20절부터 31절까지였거든요. 2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냐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제 그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여러분 어제 보셨죠?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아무 때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건 무작정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내가 장장으로 내가 살아갈게, 니는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노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등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부담이 된다. 내가 예수를 깊이 믿으니까 너무 부담돼. 예수를 깊이 믿으니까 너무 부담돼.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주일도 맨날 나와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너무 부담이 많이 돼.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마지막에 오늘 있는 말씀은 이제 32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32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날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하나님이라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을 경험했기에 나의 힘이 또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50절 내용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이 띠띠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띠띠우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둘러싸여 꽉 붙들고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제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꽉 잡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꼴꼼 묶다라고 해요. 꼴꼼 묶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처음 들어보시죠? 설분들은 처음 들어보시죠? 꼴꼼 묶다 이래요. 야, 꽉 잡아라 이러면 꼴꼼 잡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머니들이 보면 야야 그거 꼴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꼴꼼 잡는단 말은 꽉 잡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그 띠띠우다는 말은 뭐 띠를 두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삥 둘러싸가 그 사람을 확 잡는 게 그게 바로 띠띠우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꽉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박군사님을 꽉 잡고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꽉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띠띠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느냐,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군사님을 그래 붙들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보면 33절부터 37절까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로 붙들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이 뭘로 붙들어 주세요? 발로 붙들어 주시고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시고. 여러분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말은 내가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이 좋아요, 낮은 곳이 좋아요? 내가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이 좋아요, 낮은 곳이 좋아요? 높은 곳이 좋죠. 적을 보면서 활을 쏘는 게 훨씬 더 잘 맞추는 것처럼 높은 데 올리셨다는 말은 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해주셨다는, 그리고 손과 팔로 붙들어 주셨다. 그게 이제 33절부터 37절 계속 나와요.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방패를 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을 넓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떤 얘기들이냐면 전쟁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붙잡으셨다는 말은 네가 어떤 전쟁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38절에 보면은 38절에 여러분 보세요. 38절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능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 아래 다 엎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다윗을 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다 쳐서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하나님이 왜 나의 힘이 되시느냐,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파워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9절과 45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그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5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 마무리예요. 그러므로
46절과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내용으로 이 시편 18편이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런 힘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마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이 세 번째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32절에서 50절에 있는 이 마지막 이 단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의 모든 삶의 주인공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누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공부할 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무엘 상하는 주인공이 다윗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물론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다윗이 메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 메인 캐릭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처음에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얘기가 사무엘상하에 전체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히스토리고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으로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2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쭉 보시면 오늘 32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눈에 띄는 반복된 단어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이게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띠띠우십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 띠띠우시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세자입니다. 세자. 따따따 세 개. 뒷부분을 보시면 잘 나오는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32절에서 50절까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찾기 힘드신데 여기는 보시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죠? 35절에도 주께서가 나오고 39절에도 주께서가 나오고 40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고 48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49절에도 나오고 50절에도 마지막에 50절에는 주께서라 안 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신이 지금 만난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느냐? 그렇게 고백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다윗이 살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내 인생이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 인생이죠. 다 그래 얘기합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래 고백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인생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잊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고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내리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다윗은 거의 내리막이 많았던 거예요. 왕으로 올라갈 때 그때만큼 약간 업이고 나머지는 다 다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살고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내가 살아봤는데 내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그 표현을 띠띠우시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삥 둘러싸서 꽉 붙들고 계시더라. 하나님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띠띠우고 계시니까 다윗의 그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더라. 지금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띠띠우시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실망은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은 완전 승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이 완전 승리입니다. 지금 내가 좀 추리하고 지금 내가 좀 상처받고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잘 버텼다.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 띠띠움을 받고 있는 사람인 그 순간까지는 마지막은 완전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띠띠우고 계시는 분이구나.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50편 중에 몇 편이 있다고 했습니까? 73편이 있다고 했어요. 73개가 다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은 부정적으로 시작해도 긍정적으로 시작해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1편부터 40편까지 다 다윗의 시거든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마지막 자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저를 외면하십니까? 저 얼굴을 왜 외면하십니까? 저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시작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시가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잘 나왔어요.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맨 마지막 그 49절인가요? 49절에 보면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주께 감사하며 할 때 이 감사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의 동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전에도 감사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표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환난과 고통받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다윗의 감사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하려다가 제가 설교 주제를 바꿨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하고 틀려요. 내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다윗의 감사는 차원이 틀려요. 다윗의 감사는 현재 주는 그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이전에 내가 고통받았을 때도 감사, 지금도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완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된다. 현실을 보면 어두워요. 누가 그럽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그러잖아요. 아니면 회사 생활하면 야, 이 회사에 비전이 없다, 이 공동체에 비전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실패되고 다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곰곰이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이래 행동하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 손잡고 계시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지금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18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영적인 은혜가 동일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설교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편 설교의 핵심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시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을 가장 먼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감사와 찬양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되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험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붙드심의 모습을, 띠띠우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